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애정어린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아이 이마에 막 대면서 사랑스럽게 막 비비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게 애정어린 다정함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스바냐서가 있어요. 거기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애정어린 다정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애정어린 다정함이 나와요. 다정함.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이 애정어린 다정함으로 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애정어린 다정함입니다. 이 애정어린 다정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정어린 다정함. 영어로 표현하면 loving kindne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정어린 다정함으로 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시며, 선하심, 터부, 히브리어로는 터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 그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10,000배나 더 좋은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정어린 그 다정함으로 바라보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10,000,000배 이상의 그 다정어린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 그 애정의 다정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애정어린 다정함,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예비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것이 그냥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예비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정어린 그 다정함,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 어떤 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한 해. 시편 23편의 그 은혜와 복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내 잔이 넘치는 새해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잔이 넘치는 새해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잔이 좋은 것들로 넘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네 가지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풍성함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의 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약속으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오늘 우리가 청년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그 당시에 너무 심한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거부의 은혜가 퍼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하고 넘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또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멀리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하듯이 멀리 떠난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과 삶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2024년도 행하는 것에 번창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끄시는데 광야로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고 단련하십니다.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잠깐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하시는지 엘림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넘치는 잔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넘치는 잔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엘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70종려나무가 있고 완전히 오아시스예요. 광야의 오아시스. 12샘물이 펑펑펑펑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러한 풍족함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활에 예수 여러분으로 풍족함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이전에 메마른 삶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2024년도는 새로운 풍족함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예, 오늘 시편 23편에 말씀의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엘림도 마찬가지예요. 엘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 엘림을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기적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2024년도 엘림과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의 풍족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삶의 범사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2024년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성도들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넘치는 성장이 있다. 그냥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고 넘치는 성장이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시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번창하게 하셨어요. 빈손 들고 갔는데 매우 번창했어요. 기적처럼 풍족하게 하셨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자기 형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도둑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것이 원한이 져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애정어린 다정함으로 허락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2024년도는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영혼을 그 성장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시켜 주시느냐? 점프하게 하셔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정복자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방언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 감사하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게 감사하대. 왜? 안 그랬으면 내가 교회 안 왔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방언도 받고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놀라운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2024년도 놀라운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골짜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산길로 높은 곳으로 가지만 때로는 저 아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도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통과했다. 함께 하셔서 통과했다. 2024년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과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가까이 쫓아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 골짜기 이쪽 편에서 다윗과 또 그 무리들이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막 급히 가고, 이쪽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급히 피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급히 피하는 다윗을 급히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절대 절명의 시간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런데 바로 그때 더 급한 일이 사울 왕에게 생깁니다. 한 전령이 막 와요. 쫓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거의 다 잡았는데 다윗을 쫓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 순간을 모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 건지려고 뭘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건지려고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골짜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 주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탁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딱 나와서 막다른 골목에 선 거예요. 홍해바다. 절대로 건널 수 없어요. 홍해바다 막다른 골목이야. 그런데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막 투투투투 하면서 쫓아와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왕좌왕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여전히 함께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애정어린 다정함으로 여전히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홍해바다 앞으로 이끈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4년도 앞에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길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길이 됩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평강의 길이십니다. 승리의 길이십니다. 풍성의 길이십니다. 성공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2024년도는 어떤 해냐?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잔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사실 노예처럼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정치인들이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합심을 해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무를 놔요. 올무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바벨론의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를 놔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들어요. 왕도 어쩔 수 없이 그 계략에 빠져서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탁 틀어막아서 단 한 발가락의 발톱의 그 자국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를 모함하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뼈도 못 추리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다니엘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그 사자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물어서 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은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더 높여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더 높은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위치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잔치상이 벌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난 연속으로 우리가 잔치상 벌어졌잖아요. 아시나요? 주일날마다 계속 섬기잖아요. 응? 이번 주도 우리 김승선 목사님 가정에서 섬기고, 다음 주도 어느 분이 또 섬긴대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도 또 어느 분이 섬긴대.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상에 가득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집 멀리 갔어. 거기서 뭔가 좀 의지해서 형을 피해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 외삼촌이에요. 세상에 야곱이 뭔가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내.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품삯도 자꾸 변개를 하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려고 변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못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외삼촌, 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게 전박이 있는 것은 내 양떼로 좀 해주세요. 그걸 품삯으로 좀 해주세요. 사실 전박이는 아주 드물게 나온 거거든요. 드물게. 여러분 양들 보면은 하얗죠. 양들 안 보셨나? 여러분 양들 보면 하얗죠. 전박이 있는 양이 없어요. 그런데 전박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이 전박이 양이 태어나면 그거 내 품삯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라반이 얼쑤 좋다. 야, 얘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 전박이 것은 네 거야. 왜냐, 아주 희귀하게 몇 달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니까 너 정신이 없나 보구나. 그래, 좋다 하고 맡겨줬어요. 전박이 것은 네 걸로 해라. 아,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다 전박이네. 다 전박이에요. 나오는 것마다 실한 그 양떼가 나오는 것마다 다 전박이야. 부실한 양, 약한 양들은 다 전박이가 아니야. 그래서
부실한 양은 다 라반의 것이고 아주 실하고 건강한 양은 전박으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양이고, 이거 안 되겠네? 라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그 전박이 내 걸로 해. 너 네 거 아니야.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것은 내 걸로 해주세요. 전박이 말고 얼룩덜룩한 거. 그래? 얘가 점점 더 미숙하네. 왜냐? 얼룩덜룩한 것은 더 안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흰 양에 뭔가 동그랗게 전박이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데 얼룩덜룩해요. 여러분, 얼룩송아지 보셨죠? 얼룩덜룩한 양 보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얼룩덜룩한 양은, 그러면 전박이 양은 그 삼촌 걸로 하고 얼룩덜룩한 양은 내 걸로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다음부터는 전박이 양이 아니라 다 얼룩덜룩한 양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매우 창대하게 되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잔치상을 벌어주신 거예요. 잘 되도록 잔치상을 벌어주. 여러분의 2024년도 원수 앞에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잔치상이 풀어질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2024년도는 잔치상이랍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전화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9114입니다. 그래서 번호 좋아요. 911도 들어있고 114도 들어있고 9114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뽑았죠, 우리가.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새 말씀을 탁 뽑았어요. 뭘 뽑은 줄 아세요? 9114를 뽑았어요. 신기하죠? 9114 시편 91편 14절. 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2024년도는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높여주셨듯이, 야곱을 높여주셨듯이 여러분 삶 속에 높여지는 역사가 2024년도 잔치상처럼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2024년도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내 잔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